자, 우리 앞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새 힘 얻으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댔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제 그거를 강도사님은 늘 이제 해오면서도 느끼는데 이 말씀과 기도 그걸로 하루 시작을 하면 하루가 틀리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틀립니다. 그 말씀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이 지금 앞에서 저 어른이 저 지금 강도사니까 그럴 수 있지 난 못해 이러는데 아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둥둥 떠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함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뭐 교회를 몇 군데 다녔을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뭐 다 포함해볼까?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모교회가 있겠죠. 모교회.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게 됐으니까 군대에 있었던 교회를 다녔겠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다시 모교회로 갔다가 모교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강동구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을 섬겼어. 행복한 뭐 무슨 교회라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섬기다가 그 다음에 그 사역지를 이제 저도 나가게 되면서 그런 또 사역지에서 또 교회를 하나 섬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한 5교회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뭐 6개가 아니라 중간에 모교회 한번 또 갔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쭉 이어왔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한 5교회들을 다니면서 여기에는 뭐 교회를 내가 한 10군데 다녔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다행히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또 성장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몇 군데 못 다녀봤을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제가 여기 율정교회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거는 이 교회가 어떤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뭐가 있느냐? 색깔이 있고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들어봤어요? 밥 지어서 밥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밥퍼 목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에 간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친구의 일주일 일상은 뭐냐? 밥을 짓고 밥을 나눠주는 게 일상인 거야. 그러면서 막 SNS에 글들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여전히 그런 지금 어르신들한테 밥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도 이런 교회들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서 늘 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교회들의 특색이 있지만 굉장히 그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들의 특성이 있는데 좋은 교회들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나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교회들이 특성이라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그 모교회에는 사랑이 참 많겠죠. 모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가 무슨 모자? 엄마 뭐 해가지고 엄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모교회인 거지.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그 마음속에 엄마 교회인 거지. 아무튼 그 교회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암 수술했었거든. 뇌종양 때문에. 그래서 죽다 살아나신 분이야. 그 아버지도. 근데 그렇게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어머니도 거기 가야 되잖아. 병수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3명이나 있는데 여동생 2이 있단 말이야. 근데 3명이나 있는데 이 3명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에 가느냐? 권사님 내에서 사는 거야. 몇 달을 살았어요. 진짜. 수술하고 완치되는 그 기간 동안 집에 누구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협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다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케어를 못 해주니까 초등학생들 누가 케어해줘. 권사님 내에서 이렇게 권사님 내 한 군데에 계속 있긴 좀 거시기 하니까 몇 군데를 다녔죠.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가족 같은.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고 뭐 하면은 졸업식 사진에 다 남아있어 그분들이.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 다 오셔서 사진 다다다다닥 받고 가시고, 중학교 졸업식 때 오셔서 사진 다다다다닥 받고 가시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오셔서 사진 다다다다닥 받고 가시고, 또 어디? 대학교 졸업식 때도 와가지고 사진 다다다다닥 받고 가시고. 이상하지? 졸업식 사진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 아무튼 그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교회고 사랑이 진짜 많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품어주시고 연락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성도를 얼마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기는지. 이제 좀 있으면은 김장김치 철이라고 하죠. 김장김치를 담으면 아니 일부러 그 집은 한 20포기밖에 못 먹는 집이야.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먹겠어. 근데 일부러 한 50포기를 해. 그래서 일부러 그 새내기 세댁 그 새로 들어온 그 친구네 그 집에다가 그거 준다고 더 많이 담가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목사님들도 가져오고 뭐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교회들마다 그걸 느꼈었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 교회에서 참 3년 동안 있으면서 군대를 3년 있었으니까 근데 3년 동안 있으면서 늘 느낀 것은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거기에 다니시는 그런 간부들의 그러한 그 재직들이 간부들이야. 아무튼 그 간부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얼마나 그게 참 너무나도 그 와닿았었는지 그러면서 참 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좋구나. 그러면서 한 군데 또 교회가 있죠. 또 다른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이제 청빙으로 간 거지. 1년 동안 이제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 하러 간 거예요. 우리 말로는, 속된 말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섬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있으면서 시집살이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지. 그 여기에서는 그동안 모교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떠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그 교회는 그냥 어떤 걸 느꼈느냐? 지금 어떤 직원으로 우리가 불림받았나?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위에 있어.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갔는데 아버지 위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또 아들이지만 전도사로 갔잖아. 근데 항상 그러시더라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그래서 나한테 지시하는 장로님 내가 처음 봤잖아 그때. 이게 원래 이 세상 교회들의 특징인가? 세상 교회라고 좀 표현하기 뭐한데 그 교회들에 아무튼 그렇게 느꼈어요. 이 깡도사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나오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 야, 그 교회도 그러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어. 그리고 이제 사역을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지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다행히 그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거야. 극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깡도사님이 몇 군데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겼다고 했잖아요. 교회들마다 이 극명함이 있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극명한지. 그래서 진짜로 이 교회가 사랑이 많고 진짜 이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의 그런 사역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율정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세아야, 우리 율정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방금 계속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 극명하다고. 한쪽은 회사 같고 한쪽은 사랑이 정말 많은 가족 같대. 세아는 어떻게 느껴요? 가족 같아요? 그 말을 원한 건 아니에요. 소윤아,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소윤이. 소윤아, 어떻게? 우리 율정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말 못한다고 또. 그래요? 누구 물어보지? 지은아, 율정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가족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너희들이 그 고백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근데 깡도사님도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근데 늘 느끼기로는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여기 있는 뭐 여러분들의 그런 뭐 모든 실상을 집에 있는 숟가락 그 젓가락의 개수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어떠한 이력들에 대해서 깡도사님도 알라고 노력하고 아마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권사 집사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야. 어떤 이들은 그러죠. 청소년 때 나한테 관심 좀 갖지 마요. 이럴 수 있어. 이게 깡도사님이 그랬어 사실.
깡도사님이 굉장히 그랬어.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다 알고 막 서로 다 알고 막 굉장히 어떨 때는 내가 문제를 좀 이렇게 사고도 쳤거든. 사고도 은근히 치는 캐릭터였어. 공부도 잘했지만 사고도 쳐. 왜 똑똑하니까 사고도 잘 치거든. 조금 고단수 사고들을 많이 쳤어. 근데 그것도 다 알아. 너무 다 알아. 그래서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모교회다. 내가 그때 모교회구나. 내가 그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예요. 진짜 교회는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쓴 말을 할 때도 있어. 이 깡도사님도 진짜 많이 쓴 말 많이 들었거든. 오죽했으면 내가 엄마가 몇 명이냐고 이런 소리도 했거든.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늘 얘기하죠, 깡도사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한다. 나는 밖에 지나다니는 그런 생판 모르는 애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 굉장히 도시 남자야, 나. 굉장히 도시 남자야. 까도남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너네들한테는 아는 척 한다고. 너네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깊게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교회의 특성이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제가 1년 동안 거기 갔던 교회요. 내가 뭘 하던, 내가 자동차를 끌고 나갔다 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 운전면허 막 따고 나서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는데 애들 데리고 봉고차 끌고 한 번 나갔다 왔거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 누구만 나 혼냈는지 알아? 우리 아빠만 혼냈어. 아마 모교회에서 그런 짓 했으면 난리 났을걸.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물론 운전면허가 이씨 땄어요.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갔다 온 거야. 그렇지만 장롱 면허였는데 하고 갔다 온 거지. 아무튼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느끼는 건 이 교회가 나한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 사역자 입장인데도 그걸 봐요. 근데 아마 너희들도 알걸? 너희들도 알 거야. 지금 여기 최승혜 하나 있는데 승혜가 지난주에 이 깡도사님한테 그래. 지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놈의 기집애야. 어떻게 아침에 예배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럼 좀 오후에 늦게 왔으면 담임 목사실에 왔다가 가야지. 안 보고 갔다고. 나쁜 기집애라면서 그러면서 전화로 막 뭐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걔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최승혜가 웃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게 뭔 느낌인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전화를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율정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그래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말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정말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유무상통한다 뭐 이런 단축어로 쓸 수 있겠어요.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봐봐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지금 오늘 2장 44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 여러분 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옛날에 그랬거든. 깡도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 있는데 그 권사님 집에 있으면서 권사님이 나는 그 물건을 쓰지 말라고 한 번도 Don't touch me 나한테 말한 적이 없어. 다 쓰라고 했어요. 필요한 거, 학용품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애들은 다 장성해서 지금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나머지 물건들 학용품 다 내주면서 다 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내가 내 핏줄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참 그런 것들이 감사했어. 지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깡도사님은 학용품 사는 게 항상 미션이었거든. 갑자기 초등학생이야. 주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야 내일 미술 시간에 찰흙이 필요하다. 찰흙 사와라 이랬어. 근데 화요일날 나한테 말씀을 했어. 수요일날 내가 사가야 돼. 사갈 수 있을까? 못 사갔어요. 왜냐? 그 찰흙을 살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하루야. 월요일.
헌금이 다 들어오고 월요일 날 모든 집행을 다 해. 전기세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한단 말이야. 월요일 날 말하지 않으면 결코 이 지금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세 명의 그 학용품 살 돈은 나오지 않아.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다 쓰고 저것도 다 쓰고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다 사주셨어.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청구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다 위하여서 다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래요.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 이게 유무상통이야. 뭔가 지금 내가 바라고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눔이 있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필요를 따라 필요. 필요하면 자꾸 필요가 생각이 나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그 친구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요? 우리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아가 한동안 다리가 아팠는데 세아한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전화도 좀 하고 아마 또 병문안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세아야? 왔어요? 안 왔어요? 누구도 안 찾아왔어요? 정말 나쁘네 친구들이. 그러면 전화랑 연락은 왔어요? 걱정하는? 그런 거 왔어요? 그래요. 코로나고 하니까 집에 못 찾아갔나 봐요. 아무튼 필요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교회의 모습이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를 따라서 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46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것도 식사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즘 뭐 코로나네 전에 하면서 식사교제 못하고 있죠. 또 뭐 요즘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면서 뭐 식사 금지라고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 안 된다는 거야.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안 나가 성도.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가나안 성도는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에 내가 확신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난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깡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난감하다가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글쎄 안 나가 성도가 될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대답해주지 못했지만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도 종종 깡도사님이 얘기하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교회론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율정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야.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숨어가지고 그냥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세계 곳곳에 여전히 있어. 근데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잘 돌이켜봐야 되지.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된 공동체와 상황이 못 되어서 지하굴에 숨어서 예배하면서 나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와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맞지만 상황이 되는데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안나가 성도가 정말로 피치 못해서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안나가 성도가 교인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하지만 이제 교회론에 들어오면 과연 모이는 공동체가 맞나? 모이지 않는 공동체가 맞나?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돼. 결정해야 된다고. 좋은 편을. 근데 오늘 사랑의 이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써있어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야. 누가 주둔하고 있어?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로마 군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예루살렘이야. 모이면 죽을까 살까?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을 봐야겠죠. 정치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분명히 모이면 이때는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나중에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죠.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죽이는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끼리 떡을 나누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가 사사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근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체험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야. 뭐가 임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근데 이것을 또 똑같이 어디에서 말하느냐?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그쵸? 누가가.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8절에 21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 이사야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21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전반의 모습이 이러함이에요. 병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뭐 하셨어요? 이제 죄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죄의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 멀어 있었어요. 말씀에 이미 눈이 멀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 눈먼 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눈 뜨게 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부터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초반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2장 이 후반절에 있었던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무엇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고 지금 눈먼 자에게 눈 뜨게 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고 그 마음에 그 힘든 자가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돼. 혹시라도 우리 여기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가 있고 가난한 지체가 있고 어려운 지체가 있어. 그럼 살펴보아야 돼. 그들의 무엇을 채워줘야 돼? 필요를 채워야 돼. 필요를. 그래서 그 필요 채우기가 중요해요.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셀들을 맡은 우리 셀장도 있는데요. 우리 셀장들도 그 순원, 시험에 든 순원한테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하느냐? 필요 채우기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필요한지, 특히 김장, 김치를 담갔다. 김장이라도 갖다 주면서 문 두들기는 거야. 왜? 필요를 또 채워주면서 마음을 또 채워주고 그의 가난함을 채워주는 거죠. 필요해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당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필요 채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무엇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친구들 저는 사역하면서 간사님들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의 그러한 그 사역의 그 패러다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그치느냐? 필요체구에서 그쳐.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 필요해서 다 채워줬어.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안 변화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나오라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최소한 예배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면 앞에 있는 사역자나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사람은 말씀 아니면 안 바뀝니다. 절대로. 네버.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무엇에 해방이 돼야 돼요?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요. 그 앞에 가늠한 여인이 던져졌을 때 둥그렇게 선을 그으시면서 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 다 가버리죠.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공공에서 구해줬음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를 구원해 줬음에도 그 여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전처럼 행하지 말고 이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죄로부터 이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받았어요. 사랑으로 잘 품어줬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전의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은 주되 그렇지만 이전 것은 끊어내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또다시 유무상통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였던 일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야. 그게 사도들의 이야기고 그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깡도사님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힘 얻어야 된다? 성령으로 힘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힘을 빼랬어요. 무엇으로 힘을 얻어라? 성령으로 힘을 얻으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의 우리 청소년부를 세우고 그래서 사랑의 이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세워졌을 때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세계 열방을 우리 특별히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섬겼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힘 얻어야 돼요?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결속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결속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랬어요. 충만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힘 얻어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